시간에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말씀들 잠깐 좀 짚어드리는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 적용들 하는 것보다는 이번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에스라서 5장부터 10장까지고 에스더서 그다음에 스가랴 뒷부분이에요. 조금 장수는 많은데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한 번에 쑥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장수로는 많은 분량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앞에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 시대적 배경만 잠깐 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시대와 2차로 돌아온 시대 이야기를 오늘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고 이제 다음 주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는 이런 이제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 에스라에 해당되는 1차, 2차에 대한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보통 605년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예루살렘 포로의 70년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516년까지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 상관없는데 요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남아있는 바벨론 본토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난주에 이제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봤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명인데 특별히 이런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대생자들의 그 생각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내용이었어요. 1장이 또 4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가 중단된 때까지가 4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한번 보는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설교를 쭉 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짚어만 드리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에스라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4장 24절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선지자가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봤었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환상까지 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성전을 재건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을 지금 계속 주고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말탄 순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장 보면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3절에 그때 다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다시 일어난 거죠. 이번에는 어떤 방해를 하였냐?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성전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맞느냐? 왕에게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6절부터는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가지고 지금 다 그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이여 이제 조사해 보시고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가 정말로 있는지 정말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거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편지를 보냈더니 6장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해서 조사하였는데 원래 다리오 왕에 있는 그 메데도 악데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앙메다 궁선 말은 멀리 이제 그 별장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궁성이었는데 거기까지 다 뒤져 보니까 거기서 두루마리가 나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찾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고레스 왕의 친형 내용들이 5절, 6절, 7절 쭉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려서 8절이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려노니 하면서 공사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양도 주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릴 것들을 다 주게 하라라고 해서 공사가 다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고 유브라단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나니라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6년에 공사가 다 마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2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기까지는 사실 에스라서지만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7장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는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다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잠깐의 세월이 아니라 거의 한 60년 가까이 한 57, 8년 정도 지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앞에는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이제 아닥사스다로 왕이 바뀌었을 때 에스라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죠.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에 부터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면서 대대로 대제사장 제사장의 자손이었다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 에스라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성전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에 그 성전과 함께 말씀,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만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율법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사명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에스라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주죠.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다 에스라가 구하는 대로 다 줘라. 가서 현재 도시에서 필요한 것도 다 주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14절, 15절, 16절 쭉 있어서 22절,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청 것을 다 내어다가 드리치니라라고 하는 큰 이제 혜택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은 왕이 좋아서 왕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그런 뜻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포로 때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었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 에스라서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8장에는 1절부터는 2차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15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폈는데 누가 없다고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래도 숫자가 적지만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가 레위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왜 레위 자손은 하나도 없었냐라고 할 때 돌아갔을 때 가장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었다. 포로 귀환지에서 포로지에서 돌아갈 때 가장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사람이 레위 자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레위 자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이 2차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라가 그냥 레위 자손 빼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일정을 늦춰서라도 기다려서 데려오도 찾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리님 사람들이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선교자를 데려오가 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자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20여 명이 한 위에 18명 밑에 20명 하니까 38명이 레위 자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은 220명이 더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차 때도 레위 자손보다 많이 왔는데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레위 자손보다 더 많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라든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자, 이제 인원이 다 갖춰졌으니까 출발해야 되는데 21절에 에스라가 출발 직전에 잘 먹고 잘 쉬고 가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출발한단 말이죠. 왜 금식을 선포하냐 했더니 진작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 그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제 돌아갈 길에 왕에게 군사를 좀 보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 말을 참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 믿고 군대 없이 우리끼리 갑시다 라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평소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하죠.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군대 없이 마병 없이 먼 길을 출발하게 되었다.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바칠 예물들을 다 나눠서 제사장들 우두머리들에게 나눠주고 잘 관리하게 하고 할 준비와 계획들은 철저히 하고 나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금식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적과 매복한 자가 없지 않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기도하고 아무리 가도 대적하고 방해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다 잃지 않고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 기억해서 현지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다 인수인계하고 잘 도착하였다라는 것이 8장입니다. 자, 9장은 이제 현재 도착했으니까 이제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에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그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제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기가 막혔죠. 지금 율법을 세워서 거룩한 백성을 한번 세워 보자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현지의 그 종교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아주 그냥 그 가장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앉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에스라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주어가 뭐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열 몇 번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죄, 우리가 죄악이 많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은 에스라가 죄악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며 정말 통회하는 내용들이 쭉 9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일부 같이 함께 회개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들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회개할 자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단하여서 이방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 선생님 이제 그만두고 일어나서 선생님이 앞장서서 우리 그 일을 진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맹세를 받고 온 백성들을 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 자손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서 모인 후에 9절에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이때 큰 비가 내려가지고 몸도 떨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과 회개의 그 마음으로 마음도 떨고 같이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아내를 내어버리라. 11절이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2절에 모든 회중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서 다 조사해서 그대로 진행하게 합시다 라고 했고 15절에는 그 중에 몇 명은 이 일에 반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보내는 일에 반대하자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문맥상으로 이것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모였을 때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문맥상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일부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일을 쭉 조사하고 이제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었습니다라고 하는 명단이 뒤에 쭉 18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레위사람도 있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그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이 숫자가 이 민족을 범죄로 이끌기에는 충분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라고 하는 마음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다 아마 기억이 나시고 은혜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에스라서를 받고 그 다음에 먼저 봐야 될 책이 학개서를 받고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를 한번 펴볼까요? 스가랴서를 지난주에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고 오늘까지 1장, 2장 말씀을 같이 설교로 나눴는데요. 스가랴서의 개요를 잠깐 보면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이고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하는 한데 건물 성전을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상들의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스가랴서의 큰 관점 주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도 같이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 9장까지 8개의 환상이 이런 성전 재건과 관련된 환상이 이어지고 7장 8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반부. 그다음에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이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래서 열방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큰 구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이 7장 8장이 앞에 1장 6장을 마무리하는 결론 역할도 하면서 열방으로 이끌어가는 후반부로 여는 서론 역할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진짜 한번 볼 거예요. 스가랴 7장 보면 근데 이 스가랴서가 사실 조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읽다 보면 6장까지 환상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쭉 볼만한데 이 7장 이후 특히 9장, 10장, 11, 12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그걸 너무 많은 깊은 설명을 드리면 시간도 부족하거나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그냥 읽는 데까지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읽으신 데까지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짧게 자세하게 볼 때 이게 이런 말씀 뜻이었구나라는 것들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보면 베델 사람이 지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선지자에게 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대대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죠. 베델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델은 종교적인 성지이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5월 달에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5월 달에 금식을 했느냐 하면 5월 달에 어떤 날이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그래서 불탄 날이 5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5월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5월에 금식하던 것을 언제까지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스가랴가 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지금 재건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가랴 산상에서 보이는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하는 것을 그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5월에 5월 금식 했죠. 그다음에 일곱째 때 금식하고 해마다 니네들이 딱 기념일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마음에 편안하라고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금식에 대하여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냐? 이사야 시대에 이미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참된 금식이 뭐냐? 미가서에도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긍휼이다라고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냐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금식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을 7장에 이야기하면서 8장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내가 시온에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제 돌아왔어.
너희가 지금 언제까지냐라고 묻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여호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가 늙은 여자가 다 다시 있게 될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세 번째 환상에서 본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거 기적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아니야 놀라운 일이 아니야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축복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들이 쌓던 날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강하게 해라. 너희가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고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고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의 그 방해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았고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남은 자의 그 사상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하늘은 이슬을 맺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참된 금식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죠. 19절에 뭐 여러 달의 금식을 하지만 너희는 진리의 화평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은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면 이방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갑니까? 열방의 구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부터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죠. 이 이제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들에서 열방에 대한 내용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7장은 여러 가지 환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지만 그 회복에 대한 결론은 너희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라는 것이고 8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방으로 너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드락 땅 우리 성경에서 처음 들어본 내용이죠. 어딘지 몰라요. 다메섹 이거는 북쪽 그 아수르 지방이었는데 그래서 하드락 땅도 그 북쪽 아수르 땅에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거기에 임한 거예요. 맨날 예루살렘에 임하고 선지자들에게 임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하마세도 임하고 두로도 시돈에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선지자들한테 심판의 대상으로 봤던 땅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지금 6절, 7절, 8절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임하셨죠.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면서 지금 이 구절 그대로가 신약 복음서에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왕이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왕은 아주 힘있고 권위적인 왕인데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10절에 전쟁도 끊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온 우주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공의롭지만 낮아지는 왕, 우리의 전통적인 왕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왕. 그래서 그 넷불과 대장장이에서 나온 것처럼 전쟁의 그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그래서 스스로 뿔에 찔려 죽음으로 땅을 구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나왔고, 유다와 13절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런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10장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구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왜 비가 나오냐면 2절 보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큰 원인이 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비. 여러분 엘리야 때 비를 그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비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인데 이방 민족들 보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절해서 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제때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우상 숭배의 그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거짓 목자들과 그 땅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드라빔, 복술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비를 다른 우상들에게 지금 구하여 였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유한 서도를 벌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였다는 거짓 목자처럼 다른 왕들 신들에게 비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노를 바라서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같이 일어나서 5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서 요 족속을 구하게 하고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거짓 목자들을 치고 이 이방 비를 내리는 신들 그 이방 민족들을 내가 벌하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11장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고 잣나무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도다 아름다운 나무들을 써줬도다. 3절에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미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거짓 목자들, 그동안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목자를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했는데 이 잡혀 죽을 양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너라고 하는 참 목자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참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가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겹쳐지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5절 보니까 사들인 자들이 있어요. 잡혀 죽을 양떼를 사들인 자들이 있고
그 사들인 자들에게 판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 백성들을 팔아먹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거짓 목자.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거짓 목자들이 누가 삽니까? 그러면 이방 나라 왕들이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7절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목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내가. 아마도 여기서는 스가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그 가련한 양들을 먹이는데 뭘로 먹였냐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은총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온 나라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회복시키는,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로 잡혀 죽을 양떼들을 돌보았는데, 8절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참 목자로 세워진 스가랴가. 근데 세 목자는 누구냐고 하면 누군지는 정확히 대상이 나오지 않지만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같은 한 달 세 목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기간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스가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가 세 목자 거짓 목자들, 백성들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거짓 목자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은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이게 좀 그냥 말로는 어려운데, 백성들이 참 목자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제거한 이 참 목자, 이 스가랴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나도 이 참 목자도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도자와 참 목자와 백성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이 전체 좀 흐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목자를 제거했더니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왜 그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하는 그 거짓 목자를 네가 왜 제거했어? 라고 따지고 대항해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언약적 관계가 지금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말 품삯 받지 않고 정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었는데 이제 내 품삯 내놔 라고 해서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품삯 도계장한테 던져버려.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가 하나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간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백성들은 다 찢어버리고 못살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읽을 때 이게 누군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짚어지는데 아마 읽다 보면 또 기억이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이건 좋지 않은 내용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장은 하나님이 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하게 돼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 무거운 돌에 부딪히면 다 다치게 되고 그 무거운 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정말 중심을 잡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회복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유에 애고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9절에 예루살렘에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또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또 나왔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관을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루살렘 다윗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군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찌른 사람이 찔러서 그 찔림 받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림 바를 보고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 찔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애통하며 그 찌른 바를 위하여 회개하고 마음이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이것이 뭐냐? 이 죄를 씻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고난으로 그 찔림 받아서 죽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샘이 열리고 정결하게 되었다. 새로 다시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로나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짝된 목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세우신 이 목자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는 것이 여기서 나와서 연결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서 죽고 선한 목자가 죽어서 양이 흩어지면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이 남아서 그 3분의 1은 금같이 되고 깨끗하게 돌아와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장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온 땅 열방 여러 나라에게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한맛되고 가옥이 학탈되고 부녀가 용을 당하며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울뚝 서시는데 그 장소가 감람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감람산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감람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예수님이 온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잡게 될 것을 이 스가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생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이 또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고,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에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사방으로 흐르는 강이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절대적인 통치를 회복하고 새롭게 온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하고, 9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16절에 그 중에서 남은 자,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해마다 뭘 지키러 온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열방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바라보기도 하는 여러 시대가 앞날에 있을 시대가 겹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9장부터 14장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렇게 열방에 돌아오게 된 함께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9장부터 14장 이 스가랴서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시작할 때 주제가 뭐라고요?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마지막 때까지 이 스가랴서 전체를 붙잡고 가는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 개념을 한번 머릿속에 잡으시고 스가랴서를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읽을 책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스더서는 사실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배경은 지금 2차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정도 그 시대의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를 당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데 에스더서 전체에 흐른 내용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비슷한 책이 뭐가 있냐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룻기에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모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연히 둘이 만났다. 우연히 거기 가니까 뭐가 있더라. 이 에스더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작동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더서는 실제 지금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연히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연히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 우연히가 어디에 작동하시는지를 잘 보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어나가시면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얘가 읽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예. 주위에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그 대립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 시대에 사울을 시켜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이 왕이 아각이었는데 그 아각 자손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멸당할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 손에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켜내서 구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었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라는 것,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에스더가 아주 새롭게 보이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힘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행하심을 기억하며 붙잡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다음교회 성도들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과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